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말씀 읽을 때에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들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아멘. 제가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시골 농촌교회에 와서 농촌교회 목회자로서 이 기초가 기본이 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벼 한 포기 뭐 심어본 적도 없고 무슨 뭐 채소도 갖고 온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촌 목회를 하고 여기서 한다는 게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하시면서 우리 선배 이한희 목사님 보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지금 기초를 농촌스러운 목사로서의 기초를 지금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일에는 기본기가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운동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탁구를 그냥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동네 탁구로 막 배워놓으니까 이게 탁구가 늘지가 않더라고요. 기본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가정에서부터 기본기가 갖추어진 사람은 다릅니다. 가정교육이나 가정문화가 반듯한 집에서 자라난 사람은 삶의 자세,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흔들리면, 기초가 없으면 그 위에서 한 신앙도 다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서 정말 신앙의 기본기가 갖추지 않고 기초가 없어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또 그 자신도 악한 도구가 되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요 5개의 기둥 위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창조, 타락, 구속, 부활,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신앙의 기본이죠. 기초입니다. 그래서 타락,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완전하게, 복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의도에 반하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죄인이 되었다. 이건 우리 중요한 신앙의 권력이죠.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로 대속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구속의 역사, 이게 구속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의 짐을 지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다름이 없을 텐데 예수님은 전무후무하게 죽음으로 통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함으로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을, 종말 신앙을 주신 겁니다. 이 5개의 기둥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기독교 신앙체계는 사실 일반 인본주의 종교와 다름이 없는 그야말로 종교 수준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다른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일반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일반 종교에서도, 인본주의 종교에서도 그 종교를 가지면 그 신앙의 황홀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 주는 어떤 기쁨이 있고 또 나름대로 기도 응답도 있고 또 기적도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병자 치유합니다. 그렇죠? 병을 고칩니다. 심지어 악귀도 쫓아낸다고 합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또 불상에 절을 3,000배씩 하고 하면요, 그거 하고 나면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황홀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에, 중학교 때인가 모르겠는데 어릴 때예요. 할머니 밑에 있을 때 공부할 때인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근데 새벽에 문을 여니까 눈이 엄청나게 그날따라 왔어요.
그의 발목까지, 무릎까지 차일 정도였어요. 그래도 새벽기도를 혼자 갔어요.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갔어요. 가니까 교회 그날따라 아무도 나오지, 심지어 목사님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가 나오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나왔더라고. 아이고, 내가 교회 지금 이렇게 눈 많이 왔는데 교회를 다 왔느냐고. 그리고 제가 칭찬받고 기도 좀 하다가 돌아갔어요. 가는 길에서 제가 마음에 어떤 종교적인 화목함을 받았어요. 이야, 목사님도 안 오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내가 교회에 새벽기를 다 갔다니. 내 스스로의 그 종교적인 어떤 성취가 이 황홀감에 빠진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런 종교적인 황홀감이 다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있고 놀라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5개 저는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 가운데 가장 출발점이 되는 창조신앙 그리고 주권신앙 2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고 또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과학적은 어떻습니까? 어떤 반복된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때 그게 과학적 지식이 되거든요. 객관적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신앙의 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의 이 과학 문명의 눈으로 보면 성경의 모순이 많이 보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2000년, 2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고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를 향한 1차적인 독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는다면 야, 이거는 완전히 이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인데 그래요. 과학적으로도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책입니다. 영적인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역사적 사실 위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곧바로 역사책은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윤리 도덕을 중시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윤리 도덕의 교과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응답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면 창조 이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공허, 혼돈이 혼돈, 질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 가치, 허무한 것이 가치가 없는 거죠. 허감,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가치를 두시고 아름다움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술가들이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문학이든 어떤 예술이든 간에 이 예술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모방입니다. 아무리 이런 뛰어난 화가인들 하나님의 창조 이 자연보다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다 모방인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무너지고 가치는 왜곡되고 아름다움은 훼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신이 다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가치와 의미는 그대로 세상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록 타락해서 이제 죄로 상당히 오염되어 있지만 하나님 형상이 다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신앙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느냐 하면 범실론이 들어섭니다. 범실론. 범실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속에는 다 신이 있다는 겁니다.
나무에도 신 있고 바다에도 신 있고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실러 신이 많습니다. 수천 개, 수십만 개의 신. 그 다음에 이실러 하나님은 신은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더 이상 터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가도 한다는 거예요. 이실러 불가지로 신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창조신앙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이 들어선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은밀한 의미에서 창조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신이 있는 것이지 신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성경의 정의를 믿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8편 1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조신앙을 가진 이 시인의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가 명령하심으로 시험을 받았으니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총 몇 편이에요? 150편이잖아. 그죠? 시가 150편입니다. 그 150은 150편 마지막 절이 6절인데 거기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발명을 할 때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대로 사는 것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완전한 상태다. 자, 이제 이 창조 신앙을 확실히 기초를 다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뭐냐? 주권 신앙입니다. 이 주권 신앙은 창조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창조 신앙이 분명해지면 자연스럽게 주인이 누구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로 물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동사 세 개의 단어가 뭐예요? 나오고 또 말미암고 돌아갑니다. 이 세 개의 단어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갑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죠. 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즐겨보는 게 뭐냐면은 이 천체 우주에 관한 그런 영상을 자주 봅니다. 그걸 보면 답답해집니다. 이 무한한 이 우주, 끝없는 신비에 쌓인 이 우주가 진공 상태에서 어느 날 빅뱅 대폭발하면서 생겼다. 100번 양보해서 생겼다 치더라도 그 속에 이토록 아름다운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조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지적 설계자가 없이, 지적인 그런 창조자가 없이 어떻게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이에요. 모든 존재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권 신앙이 없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국토,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주권이 있어요. 자, 국토와 국민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안 되죠. 나라가 승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 나라 이런 서름을 겪었다 그랬잖아요. 국토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지만 주권이 빼앗기고 나니까 나라를 잃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17장 이제 본문을 잡았는데 가봐야 합니다. 그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의 한 부분을 기록한 거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아델이라고 말 나오는데 원래는 아테네죠.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지성과 철학과 이성의 도시입니다. 정말 유명한 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탁월한 그런 철학들에 나왔던 그런 도시. 그 아테네에 이제 가보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어. 온갖 우상들과 그런 잡신들로 온 도시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곳곳마다 신의 그 형상을 모셔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신의 이름을 다 붙여 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신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보니까 우상이 뭡니까? 짝우라면 짝우, 짝퉁, 인형이라면 인형구자입니다. 인형구. 인형이란 말은 실체를 본떠서 만든 가짜입니다. 가짜 형상이 인형이. 그게 짝퉁이라 우상. 온갖 우상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우상들은 뭡니까?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뭔가 두렵고 불안하니 그의 대형물로 의지할 수 있는 신의 대형물을 우상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만들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뭐가 찜찜했습니까? 혹시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빠뜨린 신을 형상을 만들건 우상을 만들어서 이름을 새겨놓고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신이 노발대발해서 우리에게 어떤 액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서 만드는 게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 그래, 신 이름을 붙이다 안 되니까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신. 그 신은 여기에 다 모여.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얼레고 달래서 신의 노여움을 피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런 우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창조신앙과 주권신앙이 없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투영한 것이 신입니다. 두려움을 투영한 것이 신인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욕망을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으로부터 경배받아야 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상은 왜 다 그래 절을 하느냐? 이 마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 사람으로부터 큰 절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절을 받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을 받기로 하는 절을 해라. 사실은 누구에게 절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사실 절하는 게 맞는데 그들은 우상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자기에게 절을 하니까 마귀는 낄낄거리고 좋아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다시 창조 신앙을 선포하면서 그 창조 신앙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강조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권 신앙에 있어서 세 가지의 신앙 고백적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요 주권 신앙 속에 하나님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문으로 날생자 아시죠? 목숨 명자잖아요. 날생자 목숨 명. 이 목숨 명자라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태어난다. 이 동양 사람들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다. 90년대 클린턴 미국 대통령 때 DNA 지도를 완전히 해석했습니다. 해석해보니까 사람의 생명 속에는 생명의 설계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설계도를 완전히 해석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도록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표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발표를 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올 12월에 죽는다 그러면 제가 정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이걸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뭐 하나 조그마한 집을 짓더라도 여기에 텃밭 갖고 오는 것도 이게 뭐 제가 목사님 물었습니다. 이 밭을 갈아 놨는데 두둑을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문자로 보냈어요. 목사님 가로로 할까요? 세로로 할까요? 두둑을. 조그마한 거 물건을 짓더라도 다 뭐예요? 설계도가 머릿속에 있거나 실제로 설계 도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무런 생명의 설계도 없이 그냥 주물럭주물럭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설계도의 비밀이 DNA 속에 있는 그 인간이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푸 하고 숨을 내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들숨하고 내쉬지 않으면 그 죽는 거예요. 코에 손가락을 대보면 죽은 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결의 들숨, 날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주권신앙입니다. 두 번째 주권신앙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욥기에서 보면 욥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욥에서 1장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갔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마. 고백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올 때 벌거벗고 왔고 갈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한 번씩 가족 사진 우리 보면 저희 부부가 합쳐서 9명이더라고요. 원래 또 목사님 더 많으시겠지만 그런 농담합니다. 야, 우리 둘이서 많이 부러웠다. 하나님이 주셨더래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오늘까지 이루고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거두어 가신다면 다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다윗이 신앙이 훌륭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일개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왕이 되고 나서 그는 늘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일개 천한 목동의 자리에서 나를 미국까지 왕이 되게 하셨다. 이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본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소유는 내가 가진 모든 건 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돈 많은 부자 얘기 나오죠. 예수님께로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돈이 다 자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재벌들, 돈 많은 뭐 기업들 자기가 다 한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국민들이 세금을 주는 가지고 인프라를 만들어 줍니다. 자기 돈만 가지고 기업을 일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땀과 뭐 빚을 일구어서 이루은 것이지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기업을 이루고 큰 교회를 이루고 하는 것도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라도 사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간도 하나님 것이라는 시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게 주권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혼 속의 한순간입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하나의 모세의 인생론이라고 말합니다. 120살까지 산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날은 풀과 같으며 120년을 살아도 풀과 같다. 이렇게 말했고 솔로몬의 인생론이 뭡니까? 전도서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솔로몬을 해 아래서 행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세월 앞에 시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대부분의 기본의 문제입니다. 기초 신앙이 흔들리면 주권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무너지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 신앙, 주권 신앙이라는 기본기가 바로 서면 삶이 달라집니다. 시편 150편이 이렇게 끝난다고 제가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고 지금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신앙 위에, 주권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